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디모데전서 여행, 신약의 15번째 책인 우리 디모데전서 여행을 좀 떠나려고 합니다. 매번 그랬듯이 우리 디모데전서가 이 신약 성경 전체 안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함께 좀 짧게 살펴볼게요. 신약 성경은 가장 먼저 신약 성경의 엔진, 심장 복음과도 같은 4복음서가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펼치셨는지, 그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까지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이 이 신약 성경의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성경 전체의 심장과 엔진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드러내놓고 펼쳐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자, 사도행전,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인데요, 이 역사서인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펼쳐놓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성령과 교회가 어떻게 이어받아 이 땅 가운데 더 넓게 확장시켜가는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 역사서의 뼈대가 되는 책이 되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그 사도행전 역사서가 뼈대로 알려준 그 역사서를 기점으로 각종 서신서들이 각 그 뼈대에 맞는 살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 믿음의 지도자들이 교회 공동체와 개인에게 신앙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써내려간 편지들 우리 함께 보고 있고요.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우리 디모데전서는 그런 서신서 중에서도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서 진리의 기둥을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본을 보이게 하는 그런 목회 지침서이기도 하자 교회를 세우는 교회 지침서다 라고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그런 디모데전서의 여행을 오늘 가장 먼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디모데전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요, 다른 교훈에 대한 경고와 복음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바울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볼 거고요. 오늘의 분량은 1장 전체인 1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짓자면 복음을 복음되게 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안점 세 가지를 나누기 전에 이 디모데전서 1장의 전체 맥을 한번 짚어보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을 읽으면서 복음이 복음되도록 교회 공동체를 지키는 일들은 어떤 일들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복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될 전쟁터와 그 영역들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현실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깊이 묵상해보는 그런 우리 디모데전서 1장의 여행이 되기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디모데전서 1장의 핵심 구절을 한번 나눠볼게요. 두 군데입니다. 3절에서 5절, 15절에서 16절입니다. 먼저 3절에서 5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그렇죠? 다음은 15절에 16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이 핵심 구절들을 기본 틀로 삼아서 오늘 주안점들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나눠볼게요. 자,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눈물 어린 지침서, 우리 디모데전서 1장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뿌리들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이 편지는 단순히 어떤 선배 목회자가 후배 목사에게 주는 조언 정도가 아니에요. 이단 사상과 세속적인 가치관이 막 교회 안에 소용돌이 치던 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거친 바다에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배를 침몰시키지 않고 항해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어떤 전투 교본과도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야성을 회복하는 우리 귀한 시간 되기도 한번 축원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디모데전서 1장을 통해 세 가지 주제들을 함께 좀 나누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을 통해 나눌 주제는 복음을 복음대로 지켜라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디모데 목사에게 인사를 마치자마자 에베소 교회에 그가 머물러야 될 이유를 다시 한번 이렇게 강력하게 명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3절과 4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편지 본론에 있어서 가장 먼저 언급한 내용은 과거 자신이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자기의 영적 아들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에 머물게 한 목적을 밝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바울 선생님이 급하게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디모데 목사에게 왜 에베소 교회에 머물러야 되는지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들과 목적을 알려주는 거죠. 그건 어떤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사람들로 하여금 변질된 복음, 즉 바울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다른 복음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그들을 친히 명령하고, 또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서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막아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서 바울이 가르치지 말라라고 하던 그 다른 교훈, 이거 헬라어로는 헤테로디다스칼레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다른이라고 뜻하는 헤테로스와 가르치다 라고 하는 이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뭐 다른 교훈이라는 게 뭐 틀린 정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전통적인 복음, 우리가 지켜야 되는 순수한 복음과는 어떤 배치되는 거짓된 이단 사상이나 잘못된 가르침을 말하는 게 다른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복음이 아닌 건 결국 사람을 세우지 못하고 앞서 말한 것처럼 논란과 혼란만 만들어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4절에서 신화와 끝없는 족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적 호기심이나 영적인 허영심을 가득 채우는 가르침들을 의미한다고 해요. 이렇게 교회 안에는 다른 복음과 복음이 아닌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것을 디모데 목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뭐냐? 이런 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그들이 이루어야 될 경륜은 하나님께 이루시는 구원의 계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쭉 한번 정리해 보자면, 복음이 아닌 것은 아무리 흥미로워 보여도 결국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한다는 걸 바울 선생님은 그 후배 목사인 디모데 목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바울은 이 디모데 목사에게 그들을 배척하거나 그들을 멀리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지금 당신에게 알려준 이 명령을 그들에게 전하라 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아직까지 그들을 향한 끈을 놓지 않고 있음을 또 확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을 교화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따끔하게 명령하고 훈계하고 가르치라 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자기의 명령의 목적이 그럼 어디에 있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5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한 이 명령의 목적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 그 사랑을 그들에게도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는 변론만을 일삼는 교회에서 논쟁과 이 싸움을 일으키는 어떤 이들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즉 복음 교육의 최종 목적지는 이렇게 막 혼내고 논쟁하고 갈라지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랑은 아무렇게나 생기는 게 아니에요. 청결한 마음, 즉 우리 안에 있는 순수한 동기, 그 선한 양심, 말씀 앞에 꺼리낌 없는 상태,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 위선이 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 삼중적인 필터를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지식은 헛된 말로 빠져 교회를 파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작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사랑이 기초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복음이 복음 되도록 이게 애쓰고 힘쓰는 것이 중요한데요. 한국교회 초기에 놀랍게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초기 비결은 복음을 복음대로 지켰던 사경의 전통에 있었다 그럽니다. 1900년대 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단순히 복을 받기 위해 말씀 사경회를 모인 게 아니었어요. 당시 기록을 보면 시골에서 한양까지 며칠을 걸어오면서 또 그 며칠 그 사경회에 참석하기 위해 먹을 쌀을 직접 짊어 들고 우리 성도들 막 솥을 가져오고 의자를 들고 그러고 사경회로 왔다 그럽니다. 그들은 신화와 족보 같은 세상 지식을 배우러 그 자리에 간 게 아니었어요.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일주일 내내 사모하며 그것에 온통 집중하여 말씀을 배우고 들었다 그래요. 당시 선교사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조선인 교인들은 성경 한 구절을 배우면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기 전까지는 다음 구절로 넘어가지 말아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복음의 본질에 천착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모습이 바로 복음을 복음대로 지키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인들이 모인 공동체는 헛된 유행이나 세상 철학이나 다른 복음이 들어올 틈이 없겠죠. 말씀이고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일제강점기라는 혹독한 환란 중에서도 변질되지 않는 순전한 복음을 지켜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복음을 흐리는 소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들려옵니다. 유튜브에 자극적인 예언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섞인 설교들, 기복주의적 가르침들, 뭐 이런 건 바울이 말한 다른 교훈들로 충분히 될 수 있는 것들이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가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랑으로 결론 맺지 못하고 논쟁과 분노로 결론 맺는다면 그건 오늘 우리도 다른 교훈 안에 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모습이 과연 성경적인가? 이것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가? 이것이 사랑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것들을 말이죠. 이 기준이 아니면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는 신앙의 성숙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초반부를 읽으며 좀 깨달아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바울이 어린 디모데 목사에게 에베소 교회 안에 요구한 것처럼 복음을 지킨다는 건 지식을 쌓는다는 게 아니라 본질을 붙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정말 복음을 복음대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점검하며 이 은혜들을 붙드시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의 두 번째 주제는요,
복음의 가장 큰 증거는 율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죄나 논쟁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에베소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흐트러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길, 복음을 복음되는 길로 가기를 명하라고 했다면, 그 이후에는 율법의 기능을 설명하고 심지어 바울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그들에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바울이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들춰내기까지 한 이유는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이 어떤 인간적인 논리 이런 것들에 의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복음이 가진 파괴적인 은혜와 진짜임을 설명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을 막 드러내고 싶어하고 타인에게 논쟁을 일으키는 이 허탄한 것에 빠져있는 신화와 족보에 매달리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 율법을 어떻게 선용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허탄한 것에 빠진 에베소 성도들이 모두 율법 선생이 막 되려고 복음의 변질과 사랑 없는 논쟁을 일으켰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해요. 6절에서 7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그렇죠. 근데 방금 읽으셨죠? 바울은 이 허탄한 것에 빠진 성도들이 율법 교사가 되고자 했음을 밝히는 것을 통해서 이 교회 안에 막 논쟁을 일으키는 사람,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 신화와 헛된 족보에 막 빠져있는 사람, 이들이 유대 율법주의를 강조하고 율법에 목을 매는 거짓 교사 유형에 속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도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이 정작 뭘 말하는지, 자신이 정말 주장하는 게 뭔지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상태에 있음을 꼬집습니다. 그리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맹치라는 그 율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시 한번 바르게 설명해 주는 거죠.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그리고 9절부터 11절까지 그 율법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지를 장황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바울과 디모데는 결코 율법 자체가 부정하다고 배격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은 불법하게 사용하는 자들을 향해 사람이 율법을 적법하게만 쓴다면 그게 선한 것임을 오히려 설명해 주는 거죠.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건 율법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목적에 맞게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를 알아 구원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이 율법의 역할이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율법의 엄격함을 완벽하게 이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결국 율법은 가다 보면 서로를 정죄하고 우리의 죄만 드러나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런 율법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간증을 이렇게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율법 쪽 줄 섰는데 그거 아니야. 은혜와 사랑 쪽, 이쪽이 맞아. 그러면서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에서 14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였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그럼 바울이 갑자기 꺼내는 자기의 간증은 이렇습니다. 나도 전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주님의 긍휼을 입은 것은, 이게 여러분 이게 핵심이거든요. 바울을 변화시킨 건 여러분 율법이 아니었어요. 은혜였다, 긍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뭘 한다 그랬죠? 죄를 드러낼 뿐이에요. 그러나 드러난 죄를 청지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해요. 그렇다면 진정한 인생의 변화는 어디서 오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의 긍휼, 즉 은혜와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서도 가장 악질인 괴수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괴수라고 하는 헬라어는 프로토스인데요. 이는 단순히 순서상 첫 번째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악질적인 대표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는 그런 죄인 중에서도 괴수, 그렇죠? 그런 괴수마저도 사랑과 은혜로 덮어 엄청나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것이었다는 걸 자기의 일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온 존재와 삶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변화를 입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허탄한 것에 빠져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율법의 판단대로 논쟁하는 이런 밑빠진 독과 같은 행동들을 에베소 성도들이 좀 멈추고, 너희 밑빠진 독과 같은 에베소 성도들이 그 밑빠진 독과 같은 인생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량없고 넓은 은혜와 사랑이라는 그 바다에 푹 빠져보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변화됐다, 내가 그렇게 채워졌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왜 자신과 같은 자를 구원하셨는지 16절에 이어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왜 갑자기 자기의 간증을 하게 되었는가를 이렇게 밝히는데요. 하나님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울, 나 사울도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시켜 복음의 사도된 바울로 쓰신다는 걸, 즉 견본과 본보기로 여러분에게 보이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즉 나 같은 폭행자도 변화했다면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전시용 모델이 내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율법의 칼날이 아니라 죽은 영혼을 살려나는 은혜의 수술칼이 된다 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날 설교 때도 한번 나눴는데, 여러분 일제강점기 평양이 유명한 깡패였던 김익두 목사님의 이야기 아십니까? 그는 정말로 이 평양 조선의 괴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장터에서 그에게 안 맞은 사람, 그 당시 안 맞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김익두 깡패만 나오면 상인들을 그를 피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성황당에서 막 필고 절하기까지 할 정도였다고요. 그런 그가 선교사, 김익두 깡패가 선교사로부터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은 김익두는 그 장터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이 김익두는 죽었다고 부고장을 막 날릴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과거에 그에게 고통받았던 한 사람이 김익두라는 깡패가 정말 변했다, 막 부고장까지 돌렸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를 시험해 보려고 장터에 나온 김익두에게 무랑바가지로 팍 끼얹었다고 합니다. 옛날 같았으면 그 김익두에게 물 끼얹은 사람은 깡패 김익두에게 아주 그냥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무랑바가지를 맞은 김익두가 그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당신은 오늘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시오. 옛날에 김익두가 살았다면 당신은 벌써 시체가 되었을 것이오 라고 말했다. 이게 율법, 이 정죄가 할 수 없는 복음의 능력, 변화입니다. 율법은 그를 나쁜 놈이라고 낙인 찍었지만 은혜는 그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는 거예요. 김익두 목사님은 이후에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수천 명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은혜의 모델이 되었다 라는 거 우리 모두 잘 알죠. 결국 사람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건 율법의 칼날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사랑과 하나는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즉 그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향해 그런 사랑과 은혜로 대하는 것. 이게 정말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거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와 성도는 그들의 은혜와 사랑의 열매로 그들의 구원과 복음을 증명해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지요. 오늘 하루도 우리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를 변화시켜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게 하신 그 복음의 감격을 기억하며 우리도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사랑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디모데전서 1장의 세 번째 주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담대히 싸우라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한 이후에 바울은 다시 한번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 목사에게 전투적인 명령을 1장 마지막에 이렇게 하달합니다.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아멘. 그렇죠. 여기서 언급된 선한 싸움이라는 건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막아내는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거나 또는 복음을 왜곡시켜 덧붙이는 사람들에게 맞서서 디모데 목사는 교회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주신 복음과 말씀에 따라 그 선한 싸움, 즉 그들을 막아내는 역할을 했어야 됐습니다. 여기서 쓰인 싸움이라는 단어는 군사 용어로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들의 전쟁을 군사들의 전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디모데가 해야 될 싸움은 교회의 순결, 복음의 순정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싸움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도 가져야 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19절과 20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진정 받아들였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선한 양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옳음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한 양심 그리고 착한 양심, 믿음, 이것은 이 둘은 함께 보존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마도 이 에베소 교회 안에 그런 일에 완전히 실패한 사람 두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두 사람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들은 착한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완전히 파선했다라고 말하죠. 즉 믿음이라는 배가 불신과 양심 없음이라는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완전히 상산조각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알렉산더라는 사람의 잘못이 무엇인지 정확히 나와있지는 않지만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의 잘못은 후에 명확히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 읽을 디모데후서 2장 17절과 18절에 따르면 이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은 부활이 이미 일어났다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결국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이 두 사람을 출교시켜 버립니다. 사단에게 내어줬다라는 표현이 출교를 시켰다는 걸 말합니다. 즉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실을 가진 사람을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 못하게 하고 사단의 영역인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맞다. 그럼 아주 무거운 벌을 내렸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우린 이런 본문을 보면서 교회에서 배우는 가르침을 내면화하는 것과 또 그게 그냥 내면화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구현해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이다 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해안도 필요하고요. 그 선한 싸움을 위해 잘못된 교훈에 기반하여 이단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로부터 복음을 지켜나가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즉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의 시선에 옳은 것이 좋은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 그리고 진리를 지켜나가야 되는 것. 근데 거기에 믿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는 삶의 모습도 드러나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벅차죠? 대단히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낸다는 것, 이 죄 많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낸다는 건 그게 뭐 꼭 거창한 순교의 자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매일 우린 영적 전쟁터 앞에 서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기에 정직을 선택하는 싸움을 하는 것, 미움이 올라올 때도 그를 축복해주는 선택을 하는 싸움, 세상의 성공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선순위에 두는 싸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싸워내야 될 진짜 치열한 영적 전투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타협하고 싶은 그 지점이 바로 승리해야 되는 격전지음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배는 큰 구멍 때문에 이렇게 파산하기도 하지만 아주 작은 틈새로 들어오는 물 때문에 서서히 가라앉기도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어떤 작은 타협이 우리의 작은 양심에 구멍을 냅니다. 오늘 저녁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의 배에 뚫린 작은 구멍은 없는지 오늘 하루를 점검해 보고요, 기도로 무릎을 꿇어 그 틈을 메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디모데전서 1장을 읽을 우리의 삶이 복음대로 지켜나가는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삶이 판단보다는 은혜로 이웃을 대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도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겁니다. 그 영광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여전히 복음이 복음되도록 치열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도 여전히 세상의 다른 교훈들, 나를 높이기 위한 논쟁과 다툼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음을 주님 앞에 부끄럽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새로운 인생을 얻은 자들이라면 오늘 그 선한 싸움에 다시 한번 용기 내어 참여하게 하시고, 그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서도 대장 되신 주님을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디모데전서 제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